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미수님 토요특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릴레아 호수 코로나19 자가격리 경험담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0년 성지순례를 역시 2월 달에 떠났죠. 한국에서 한 60분, 미국에서 190분 정도.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 3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몇몇 교우들이 왔는데,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또 성지순례 그 가이드로서는 또 한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교우들도 도보 성지순례 하는 그런 은혜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잠봉 아메리카, 우리 아주 나하고 정말 형제같이 자매같이 지내는 분들이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뭐 성지순례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이런 코로나19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저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마 저하고 가는 도보 성지순례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지순례 떠납니다. 우리 모집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고 안 내요. 그냥 무조건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하든지 라파엘 여행사에 연락해갖고 나 성지순례 가겠다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 그 사연이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좀 이렇게 붕 뜨게 막연한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체험하신 분들, 또 평생을 하느님을 그리워했던 분들이 성지순례의 거룩한 땅, 사실은 거룩한 땅은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거룩한 땅이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땅이에요. 분쟁의 땅, 투쟁의 땅, 죄악의 땅이죠. 지금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3대 종교, 모리아산, 거기가 아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그랬던 데죠. 또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시고 붙잡혀 돌아가시고, 또 마호메트가 꿈속에서 그 멀리 메카에 그냥 있지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예루살렘에 와갖고 지금 황금 사원 있는데 모리아산에서 승천했다가 백마 타고 내려갔다 왔다고 성지라고 그래갖고, 어쨌든 하여튼 3대 종교가 얽혀서 싸우는 그러한 땅이죠. 가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제 그만 가도 된다. 나는 충분히 성서에 계신, 성서에 쓰여진 예수님의 모습하고 제가 현장에 가고 그 기후, 그 흙, 그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걸 보면서 구약 성서부터 신약 성서까지 이해하는 폭이, 신학교 때 성서학 배우고 무슨 예언서 배우고 시편 배우고 막 다 그랬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내 두 발로 걸어 다녀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그래서 요즘 성경 강의 시리즈 1, 2를 이제 하고 이제 3 들어가죠. 그런 게 제가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지순례가 2월 20일부로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하루 만에 2배로 급증해 18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경북 도민인데 지역 확산 우려가 큽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도착한 한국인 승객 170여 명의 입국을 불허하고 귀국시켰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원래 2019년 12월 1일 날 처음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벌써 호텔 예약 다 해놨지, 뭐 식당 예약 다 해놨지, 비행기 다 예약해놨지, 거의 우리가 순례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아슬아슬했었어요.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떠날 때. 또 우리나라도 사실 확진자가 우한에서 잠깐 들어와갖고 한둘 있었지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은 갔는데,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떠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강의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온 안동교구 교우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버스 기사가 아들이 신천지 신자였던 거예요. 아들이 신천지 신자라 아버지한테 옮긴 거예요. 기사도 그 보건소를 갔었대요. 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뭐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안동에서 차를 갖고 올라가갖고 확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확진된 게 아니라 이놈은 내가 진짜 이만희 이 신천지 이 사이비 종교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엮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3월 13일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29일 날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국가도 어려울 때 그 국민성이 드러나요. 저는 쭉 지금 뭐 벌써 이제 2월 달 됐고 3, 4, 5, 6, 7월 벌써 5개월이 됐는데 그 5개월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국민성들이 드러났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 보세요. 벌써 우리나라 13,000명 확진자 2배가 넘었어요. 죽은 사람은 1,000명이 넘고, 그런데도 계속 검진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아마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 코로나19를 검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한번 해보려고 계속 숫자를 줄였던 거죠. 참 아베 어리석은 지도자인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뭐 이게 불가항력적이죠.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카파르나까지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 저희가 새벽 2시에 일단은 9시에 오픈을 하니까 일주에서 4주까지 행복해야 되거든. 갈 수 있는 게 말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장에 뭔 소리죠? 얘기를 했대요. 네. 지금 일단은 그 분들이 이제 2대로 오셨대요. 그래서 한 대는 지금 깨끗하고요. 다른 한 대에서 무더기로 18분이 나오셨는데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렇죠. 그거는 뭐 이해해서 친구들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책임은 국민의 생각과 또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막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개인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영동, 안동 여기 퍼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간 거니까 내가 근데 요 사이 동선에서 내가 보기에는 더 퍼지지 않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더 퍼지지 않았어? 뭐 여기서 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걸러 들어와서 나갔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건 일단 조금 맞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순례자들은 그래서 2월 22일 날 우리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귀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귀국으로 결정을 했고, 아니 귀국하고 싶지 않아도 이스라엘에서 다 나가라고 그러고, 또 한국에서는 비행기 편을 특별기를 띄웠어요. 특별기를 띄웠는데 이제 우리가 가이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는데 순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먹으러 내려가는데, 아니 우리 한국 순례단들이 그 호텔 저 식당 앞에서 그냥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내려가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회장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식사 주지도 말고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 유대인이 그랬던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요. 참, 그 유대인들이요. 제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종족인지, 그리고 다른 민족을 정말로 발톱에 때같이, 물론 뭐 우리 저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한국 차가 점유율 1위입니다. 독일 차 안 사요. 유태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 600만 명, 700만 명 학살했다고 그래갖고 독일 차 안 사고 주로 한국 차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긴 해도 유대인들은요, 그 이권에 따라서 정말로 변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틀레헴은 그 이 장막, 이 장벽으로 6m짜리 장벽에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베틀레헴에 들어가서 묵었던 한국 순례객들은 그 밤에 그냥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 버스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지금 순례단 라파엘 여행사의 우리 금구가 워낙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갖고 그날 저녁은 호텔에서 또 최후의 만찬식으로 아주 거하게 먹었어요. 거하게 먹고 산책도 하고 좀 자유로웠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회장 말고 사장은 그냥 여기서 조그맣게 이렇게 머무르라고 바깥에 나가지 말고 좀 자유를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 순례단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를 못 느끼고 뭐 걸어서 이해하기도 하고 참, 그러니까 뭐 안 움직이니까 호텔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야자수, 이 갈릴레아 호수가 비치는 데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저녁을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그 점점 상황이 급박해져 갖고 이제 호텔 각 방에서 못 나오게 그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져 갖고 자가 격리라는 거를 제가 우리 60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2월 23일 주일날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신부들 일주일 피정도 하고 또 40일 피정도 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도 생활하셨는데 지금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어제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셨습니다. 저 역시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40일 피정한다. 마침 성서책,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피정하는 기분으로 지금 자가격리에 대한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자료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갈릴레아 호수에 자가격리한 이틀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걸어다니고 계속 우리 순례단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냥, 그리고 또 250명이 그 가이드까지 다 합쳐서 한 250명이 가니까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총책임자인데 이 총책임자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제 그런 총책임자 역할도 다 끝나고 이제는 뭐 하늘에다가 맡기는 수밖에 없고 호텔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난주라는 책도 읽고 성서도 읽고 좀 글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을 즐길 줄 알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사람은 길러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지금 한 55년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한심하게 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성숙한 행동을 할 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막 짜증 부리고 막 붕붕붕붕 떠 있다면은 이 귀한 시간, 소중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나한테 하느님이 갈릴레아에서 푹 쉬고 정말 영혼의 안식을 누리라고 시간을 줬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갈릴레아 호수와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그 느낌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갈릴레아 호수가 밝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야자 나무, 종려나무 앞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제 갈릴레아 호수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고통 때문에, 공포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힘들고, 주위에서 돌보는 분들도 힘들고,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식당 운영하는 분들, 또 숙박업 운영하는 분들, 또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봐야죠. 성주순례 하고 있는 우리 지금 220명의 순례자들도 사실은 크게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그 분위기,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순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 23일입니다. 이제 2월 22일부터 우리 이스라엘 정부 관광청에서 관광버스에도 한국인 태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태운 기사가 있다면은 벌금을 60만 원을 먹인다고 그렇게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온 순례단들은 정말 버스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타고, 미국에서 온 순례단들은 순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여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이 유대인하고 미국은요, 이건 거의 하나야, 하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미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미는 거하고 혼연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 미국 부에 또 거의 40%, 50%를 유대인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사실은 경제, 돈은 누가 쥐고 흔드는 거냐면 유태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흔든다고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제가 지금 이 토요 특강 준비하는 게 7월 지금 23일인데, 아마 이번에 이 코로나로 쓰러지는 기업들, 쓰러지는 은행들, 이런 거 누가 다 주워 담을 거냐면은 유태인들이 다 쓸어 담을 거예요. 분명히 로스차일드 가라든가 이런 유대인들이 이거를 호기로 삼을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저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유태인들이 아랍 사람들 핍박하는 거, 아랍 사람들 고통 주는 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예리고, 다 지금 제가 말하는 데는 다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냥 완전히 장벽을 가둬놓고 물 딱 끊고, 물 끊고 전기 끊으면은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장벽 안에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통을 겪었으면은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에 대한 아픔을 알 텐데, 그거 우리 인간이 사실 좀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6.25 참전 용사들한테 마스크 보내준 거, 참 그런 거는 저는
우리 한국 민족들이요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뭐 한국 사람들 독하다 그러는데 뭐 페르시아 이쪽 사람들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냐면은요 그 아시리아 내가 이거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은 반란군들은요 사람 거죽을 벗겨갖고 널어놓을 정도예요. 그리고 눈알을 다 빼고 팔다리 다 자르고 이런 민족들이에요. 이 일본은 못지 않죠. 일본 사람들. 이번에도 WTO 세계 트레이드 무역 기구 의장 출마를 나갔는데 일본이 대놓고 한국인 WTO 의장은 안 된다. 국가가 그렇게 대놓고 한국인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알기를 그야말로 유태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발에 묻은 때 생각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에 들어가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제외하고 이랬던 것들이요. 제가 왜 일본에 대해서 천주교 신부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본은요 1500년에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일본 국왕이죠. 일왕이죠. 무슨 천왕이야. 일왕인데 왕이 최고야. 왕 위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하느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지금 일본은 가톨릭 신자가 60만 밖에 안 돼요. 들어간 지 40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또 나라를 빼앗긴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부로서 제가 일본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 멋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일본이 더 그래 망해가는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아베가 한 번 더 총리했으면 더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아베가 한 번만 더 총리라면 일본은 완전히 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망한다고 해서 제가 뭐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알고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본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느낌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저녁에 애들도 막 밤에 막 11시에 돌아다녀도 아이고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죠. 뭐 아랍에서도 꿈도 못 꾸죠. 유럽도 그래요. 유럽은 뭐 여행지마다 날치기들이 뭐 소매치기들이 대놓고 다니는 나라가 유럽이죠. 중국은 뭐 제가 중국에 대한 이해 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윤리가 없는 나라라고. 공산당은 윤리가 없는 나라야.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느님의 뜻이 정의를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가톨릭교회, 한국 그리스도교, 개신교들이 저는 그런 정의로운 역할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 철새가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예, 아주 뭐 줄을 서서 날아가는데 아주 갈릴레아 저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뜹니다. 저쪽이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동쪽. 예, 저기가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저 골란고원을 놓고 전쟁을 엄청나게 또 했죠. 새소리도 아름답고 모든 게 평화로운데 세계는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 왔어요. 인류 역사가. 이 시간만 되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저렇게 아침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자가 격리라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갖고 호텔 앞에 정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때도 저 새들이 저렇게 날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카파르나움은 저는 지금 갈릴레아 호수
남서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카파르나움은 그 꼭대기 카파르나움 북쪽에 거기서 아침에 딱 해가 뜨는 모습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밤새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잘 설명을 하고 가르칠까? 그러면서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럼에도 저들을 다 먹여주시는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니까 뭐 지금 내가 자가격리 중인지 정말 최고의 피정, 그것도 갈릴레아 호수 앞에서 최고의 피정을 하고 있는 건지 막 저는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자가격리 이 이틀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순간에 그 예수님과의 이 느낌, 하나 되는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에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분들 뭐 우리 뭐 주교님들도 제 걱정하고 한국 천주교 교우들도 황 신부님 저 이스라엘 갔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가 불통이 났다는 거예요. 수원 교구청에다가 각 방송사에서 황창현 신부님 갔다는데 언제 귀국할 거냐,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행장에서 나오면 나 찍으려고 생 난리가 났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뭐 걱정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 예수님하고의 함께 머무르는 이 공간의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한번 뭐 주일날인가 강론을 한번 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준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오늘로 너희들 오늘의 수고로 족하다. 근데 여기 이 안에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거라고 그래요. 내일 네가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시간에 맡기라는 거예요. 세월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막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가정하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 순례객 중에서도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을 정말로 누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그 시간을 즐기고 누리더라고요.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240명 중에 한 4-5명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예. 그 호들갑 떤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위험한 일이 닥칠수록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 일을 바라볼 때 좀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편 또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